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이죠. 오늘 7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전한 계통이다는 건데, 법이 어떻게 해서 전해 내려왔는가. 지난번 우리가 29번째 품에서는 전계다라고 해서 달마에서부터 육조해능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송이 됐던 계송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지금 전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위시로 해서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 가운데 처음에 비파신불서부터 살펴봤는데요. 지금 세대를 우리가 현겁천불 시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현겁천불이다라고 하면 현세에 천부처님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과거세 장엄겁 때에도 역시 천불세대였다. 그래서 한겁을 우리는 천불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 제세 시전에 사실은 현겁천불의 처음이 비파신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비파신불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그 법을 깨달은 법통을 쭉 해서 어떤 내용을 깨달아서 전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25조 비파신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5조 가야사다 존자의 깨달은 그 개송까지 살펴보았단 말이죠. 가야사다 존자의 법통의 개송은 씨앗도 있고 마음 땅도 있어서 인연에 따라 등이 싹이 도단한다 그랬어요. 씨앗도 있고 마음 땅도 있다. 인연에 따라 서로 장애하지 않나니 생겨날 때 생겨나도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생멸이 없는 이치를 설한 것이지요. 연기의 이치를 설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오늘은 26조 구마라다 존자의 법통을 전한 개송을 살펴보면, 성품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나니 법은 이미 얻을 바가 없는데 어찌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함을 걱정하랴라고 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성품이 태어날 때 있어요. 본래 성품을 갖고 왔단 말이죠. 육신은 지수화풍의 4대 화합으로 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주워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사서 넣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 이미 공기가 형성되는 이치와 같이 그 건물이 우리 지수화합풍의 4대 화합체인 육신과 같단 말이죠. 육신이 형성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건물 내에 공기가 부여가 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품에는 본래 생겨남이 없지만 생겨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나니 법은 이미 얻을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 불성이나 법성은 지수화풍 4대 섹션의 화합체를 갖는 순간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할 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뭘 깨우치고 깨우치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상당히 깨우친 상태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되기도 하지요. 이미 깨우쳐 있는데 뭘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느냐 얘기할 것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우쳤다라고 하면 흔히들
깨우침이다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이러는 줄 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 끝나면 뭐 대학교 가서 하나 이렇게 지식은 쌓아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지혜는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까지 잘 올라가서 단계별로 쌓다 보면 나중에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지수화풍 4대를 가졌을 때 가지고 있던 청정한 우리의 마음 상태 이 자체가 결국 깨달아 보면 이 자체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를 알게 되는데 이 자체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아는 거 이게 깨달음인데 깨닫고 나면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청정함 역시도 내려놔야 되는 청정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을 것도 깨닫지 않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마라다 존자는. 자,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말은 깨닫는 것이 우리 불교다. 절에 왜 가느냐?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세련되게 얘기해요. 여기저기 부처님이 다 어디 있어?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지. 부처님은 다 똑같지. 또 어떤 분은 좀 더 세련되게 부처는 다 마음에 있지. 어디에 있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마음에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실제로 마음이나 행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부처가 마음에 있지라고 하는 사람 정도일 것 같으면 절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절에 스님 보고 가, 부처님 보고 가지 그러는데 절에 부처님이 있어요. 동상 부처님 있지만 진짜 부처님은 절에 어디 없죠. 그럼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절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절에 가려면 부처가 자기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갈 수는 있어도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러기 위해서 절에 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바로 바른 불법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가서 배우기 위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고 빌러 간다, 절하러 간다, 참배하러 간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절에 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은 부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해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27조 사야다 존자는 말 한마디에 무생을 깨달으니 그러지. 무생은 뭘 뜻해요? 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업공덕사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선업공덕이 되었던 악업공덕이 되었던 우리가 공덕을 쌓거나 원인을 만들면 과가 와요. 원인을 만들면 과가 오는데 무생이다라고 하는 건 생이 없어요. 태어남이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원인을. 근데 여러분들 선업의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면 선업의 공덕을 지면 과보가 어떻게 돼요? 선과가 와요. 선과가 오니까 삼선도로 나요. 삼선도로 나면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막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과를 만들면 결국 해탈을 못해요. 윤회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무생이라는 것은 인과를 만들지 않는 거죠. 원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생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술의 공수의 이치, 중도에도 열반과 해탈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법계의 성품과 같게 되나니 법계성이다.
법계의 성품이다. 공하고 여여한 이치지요. 중도의 이치여여. 만약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현실과 진리를 통달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현실과 진리를 통달하게 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자, 우리 현실에는 어떻게 돼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있고 좋고 나쁨도 있고 또 높고 낮음도 있어요. 행복과 불행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실의 현상, 현재에 있는 실상을 우리는 현상이다라고 해요. 현재 있는 실상. 그런데 바로 실상은 공한 게 실상이에요. 이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본성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상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과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현상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현상이든 실상이든 어떻게 돼요? 본래 공한 이치 그대로다는 얘기예요. 현상이다 하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우리가 있는 줄 알지만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시 후면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 현상이에요. 일년 하나 들어오면 하늘에 구름이 낀다든지 뭐 바람 소리에 의해서 풍경이 울린다든지 이것은 뭐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본래는 하늘에 구름이 없죠. 또 본래는 풍경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인연을 만나면 바람을 만나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우리의 현상은 순간 보여지는 어떤 이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유다라고 하는데 본래에는 우리가 공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공과 유가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르지 않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 얘기.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이런 이치에서 무생을 깨달으니 인과를 만들지 않는 원인을 깨달으니 법계의 성품과 같게 된다. 법계의 성품, 공한 성품, 청량한 성품과 같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현실과 진리를 통달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8조 바수반두 존자는 뭐라고 했느냐? 물거품과 환술이 다 같이 걸림이 없는데 어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무슨 얘기예요? 물에 비친 달이에요. 물에 비친 달. 사실 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비친 달인 줄 알면 그거를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가서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비친 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현상도 전부 뭐예요? 하나의 물거품이에요. 있었다 없어지는 또 하나의 환술이에요. 꿈과 같기도 하고 그림자와 같은. 근데 그 이치를 왜 못 깨닫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치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통달한다면 그러한 곳에 있는 줄 걸림없이 안다면 지금도 아니요 또한 옛도 아니로다. 왜?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또 옛날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와 장소와 때와 여건이 뭐예요?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또 과거가 아닐 수도 있고 현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 옛 또한 아니로다. 왜? 이 이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로다. 왜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시비분별하느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 많이 나와요. 7억 되는 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돈을 준비했어요. 근데 몇 번 어수선하고 시끄럽더니 갑작스럽게 다 올라가지고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7억을 준비했는데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사게 되겠죠. 대출도 안 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환상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7억 한 아파트를 10억으로 올랐는데 속상하다 어떻다라고 하지만 10억짜리를 사든 100억짜리를 사든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 떠나면은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다 물거품이나 또 환술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고스톱들 여러분들 하잖아요. 노름들 하잖아요. 뭐 장난으로 하든 뭐 어떻게 됐든 그러면 내 앞에 좀 돈을 따서 잔뜩 쌓아놓으면 굉장히 기분들이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판이 끝나기 전엔 그게 내 건지 네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내 앞에 잔뜩 쌓아놓으면. 근데 그걸 끝나봐야 알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고스톱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의 고스톱판에서 고스톱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죽어야 끝나요. 그러면 내 앞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라고 해도 내가 저승으로 갈 때 얼마를 가져갈 수 있냐는 얘기죠. 그것만 내 것이거든요. 전부 하나의 뭐예요? 환이에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매요. 또한 29조 만화라존자는 마음은 온갖 경계에 따라 흘러다니나 경계, 육군, 육경, 육식. 자, 본래는 청정한데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량 비축법을 보고 각각 눈, 귀, 코, 몸 뜻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시계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시계작용을 일으켜서 마음에 안착을 시켜요. 그래서 뭐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경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흘러다니나 흘러다니는 그곳은 실로 깊고 거룩하여라. 흘러가는 그곳을 따라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네. 그랬어요. 자, 지금 비록 우리가 눈, 귀, 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끌려다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적다라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결국 잠시 인연 따라 비춰진 이러한 경계에 끄달려 다니면서 그럴 뿐이지 본래대로 본성대로 우리가 이치를 알고 나면 본래는 우리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또한 한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이치를 알았을 때 여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쉬운데 행위 어렵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이런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을 깨달아라라고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풍요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순간적이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또 조금 지금 넉넉한 삶을 산다라고 해도 자기보다 더 넉넉한 사람을 보면 또 속상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볼 때는 거기서 또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상대성 원리, 누구하고 비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못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그 이치는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다 공이었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게 된다는 이런 개성을 남기셨어요. 자, 그 다음에 30조 항릉라존자는 심성을 깨달을 때 불가사의라고 말하나 불가사의 말이나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이 파냐심경에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파냐바람이다 그랬어요. 뭐 깨달음 얻을 것도 없어요. 환란 얻을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란이나 깨달음이나 고통이나 탐진치나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씨앗은 없는 거예요. 한순간 인연에 따라서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 재앙도 받을 것이 없고 또 복도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그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든 이유에 따라서 결과를 받는 것이지 본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은 맨 땅, 공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거기다가 콩을 뿌리면 콩이 나겠죠? 팥을 뿌리면 팥이 날 거예요. 뭐 여러분들 한 가족들 같이 살면서 내가 남편한테 아이고 내가 어쩌다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을 만난지 몰라라고 해서 정말 정도의 높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뭐가 돌아오겠어요? 뭐가 돌아오겠냐? 그러니까 본래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도 상대방이 무시받을 일도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무시를 하기도 하고 무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원인을 만드느냐, 상대방한테 존경한다라고 칭찬한다라고 당신 훌륭하다라고 하느냐, 아니면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하느냐고 퉁망을 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도 다르다는 얘기. 그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는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 나중도 인연이 닿으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하고 분명하지만 얻을 것이 없네. 얻었을 때는 알았다고 말하지 못하리. 얻고 이름이 있을 때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깨달음을 얻으면 공한 이치를 하는 건데 공한 이치 이외에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하지 않은 것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을 얻으면 얻었다고 말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 사상에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흔히들 뭐 사람들이 그래 비워라 비워라 버려라 버려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버리려고 하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보다는 고통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의 고통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여러분들 흔히들 참선한다라고 해요. 근데 참선과 자선이 많이 다르거든요. 참선과 자선이. 근데 참선과 좌선을 같게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참선과 자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무슨 얘기냐면 좌선은 앉을 자를 쓰잖아요. 앉을 자를 써요. 근데 좌선에도 분명한 것은 몸을 앉히는 게 아니라 번뇌하는 마음, 탐진체 마음을 앉히는 거. 마음을 앉히는 게 좌선이거든요. 근데 참선은 뭐를 뜻하느냐? 바른 선을 뜻해요. 바른 선은 뭘 뜻하느냐? 좌선은 흔히들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고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선의 근본은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앉혀놓는 게 좌선인데,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직장에 나가고 잠자고 할 때까지 항상 뭐예요? 마음을 시비분별 집착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참선이다라고 해요. 좌선은 앉혀놓고 하는 거고요. 참선은 뭐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달마대사나 우리나라가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라고 하지만 육조해능 스님은 절대 가부좌 들고 앉아서 선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또 옛날에 마조 도일 선사의 스승이 남학회양 선사 아니에요? 남학회양 선사가 마조 도일이 있는데 갔을 때 마조 도일 선사가 가부좌를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서 참선을 하니까 남학회양 선사가 가만히 보다 안타까운지 뭐하러 참선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찾냐라고 하니까 부처가 되려고 찾지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학회양 선사가 저걸 어떻게 고쳐줄까 하다가 담벼락에 있는 기와 한 장을 꺼내다 숫돌에 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조 도일이 왜 기와를 숫돌에 갑니까? 라고 했더니 남학회양 선사가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한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어떻게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남학회양 선사가 마조 도일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말 한번 잘했네. 그럼 가부좌 들고 참선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찾는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는가?
근데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마조 도일이 결국 남학회양선사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인데, 자, 거기에서 남학회양선사가 마조 도일한테 묻지요. 수레를 끌려고 하는데 수레를 쏘가 끄는데 수레가 안 간다라고 할 때 수레를 가게 하려면 수레를 채찍을 해야 되느냐, 소를 채찍을 해야 되느냐, 그걸 묻잖아요. 거기에 아주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데, 수레는 여러분들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깨쳐야지. 맨날 몸뚱이에다 채찍해봤자 소용없어요. 몸뚱이에다 채찍한다는 건 염불하고 정근하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이건 전부 몸에다 수레에다 채찍을 하니,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수레에다 채찍질하고 있어요. 수레에다 백날 채찍질하면 소가 가겠어요? 그거 한 개도 할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채찍질을 해야죠. 마음이 깨달아야죠. 마음이. 바로 그 얘기예요. 마음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선도 사실은 마음에서 깨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역대 스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좌선을 하는 건 뭐예요? 선이 아니다. 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추고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무상무념, 무주의 상태로 어떻게 돼요? 강제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참선하려면 마음을 무상무념, 무주에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잡생각이 막 일어나는데도 이거 없애야 되는데 하면서 강제로 만들어서 나중엔 멍한 상태, 멍 때리는 상태로 만들어요. 이걸 무상무념, 무주로 알고 있어요. 무상무념, 무주는요, 일부러 멍 때리는 상태로 만드는 게 무상무념, 무주가 아니에요. 무상은 상이 있는데 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고, 무주는 머물지 않는 거예요. 한 생각에. 또 무념은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무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육조 단계의 핵심이기도 하고 금강경의 핵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부좌를 들고 선을 한다는 것은 무상무념, 무주가 전부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것이다. 억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아서 그거는 좌선이 아니라 선도 아니고 좌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어거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선은 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선이냐? 참선이 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참선 뭐냐?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으면서 항상 뭐예요? 십인불집착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거. 선. 할 거 다 하면서도. 근데 좌선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그 나무 토막이지 사람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거는 역대 큰 스님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선으로 인정 안 했어요. 억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조 이제 사자존자인데, 직견을 바로 말할 때 직견 보는 거죠. 직견은 모두가 마음에 갖춘 것이니라. 올바른 마음이 직견이라면 직견이란 바로 지금이라네. 그래서 올바르게 본다. 올바르게 보는 마음을 갖추는 것은 바로 지금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 법은 믿는 게 아니죠.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믿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견은 이미 마음에 다 갖추고 있는데 자기의 눈, 귀, 코, 몸뜻에 의해서 끄달려 다니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직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직견이다라고 했어요. 자, 32조 바사사다존자는요, 성현이 직견을 말씀하시지만 경계를 만나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도다. 내가 지금 참 성품을 깨닫고 나니 도도 없고 이치도 없는 것이네. 그렇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공안 가운데 도가 어디 있어요? 도가. 또한 이치가 어디 있어요? 정말 깨달은 뒤에는 깨달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업장 소멸한다라고 쇠가 빠지게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뭐 몇 번 하면 업장 소멸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몇 번 쓰고 읽으면 몇 번 절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업이에요. 그게 결국은 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도도 없고 이치도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33조 불효밀다존자는 참다운 성품이 마음 땅에 묻힌 것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건만은 인연에 맞춰서 중생들을 교화하나니 방편으로 불러 지혜라고 한다네. 그렇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는 지혜다 또는 방편이다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뭐 다리가 불편해서 걸음을 못 걷는다라고 하면 보조기 채워주고,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청기 채워주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안경을 맞춰주고, 원만하게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보조장치로 해주는 것과 같이 원만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방법을 나열해 놓는 것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 가지인데 그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길이 있죠. 뭐 우리가 크게 경전을 보더라도 이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은 뭐 공하다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암사상을 공부시켜서 한다 하든지, 탐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려고 자기 뭐 생겨야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럼 너 절 몇 번 해라, 몇 번 써라, 탐욕심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 가장 하근기의 사람들이죠. 극한 사람들은. 그런데 상기의 사람들은 뭐예요? 공하다는 이치 하나만 설명하면 끝나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해. 공한데 공도 없어. 라고 하면 이치를 알아서 끝나요. 그러니까 하근기 사람한테 세상은 다 공해 하면은 뭐 그러면 뭐하러 살아? 다 공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공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변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르듯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다 다르죠. 이것을 갖다가 방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에 맞춰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이것을 방편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수준이 얕은 사람 아함경 공부하고 아니면 방등경 공부하고 뭐 반야경하고 아니면 정도에 따라서 뭐 법화경 공부하고 화엄경 공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함경 공부할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99%가 지금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듣고 있다는 얘기. 이해도 하나도 못하면서 나 지금 뭐 들어? 어느 스님한테 뭐 들어? 이거 하나 뽀기려고. 얼마나 웃겨요. 그거는 아함경이 아닌 뭐예요? 저 하루 가서 해야 돼. 하루.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나는 화엄경 들어, 뭐 어느 큰 스님의 뭐 법화경 들어, 뭐 금강경 들어,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뻐기기 위해서. 에휴, 어째 이렇게 허세가들 강한지. 다음 34조 반야다라 존자가 마음 땅에서 여러 가지 종자가 생겨나며 사상으로 인하여 이치가 생김이라 그랬어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마음 땅에서 여러 종자가 생겨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서 여러 종자가 생겨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원만함에 보리가 원만해지고 꽃이 피면 새가 생겨나리라. 진리의 꽃이 피면, 바로 마음의 꽃이 피면 결국 사상이 생기지만 전부 뭐예요? 진리의 꽃이 피게 되리라. 그러면 뭐예요? 꽃이 피는 세계가 드러나리라. 전부 뭐예요? 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구분을 하지만 그것도 본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알면 뭐예요? 다 청정함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5조 보리달마고요. 자, 우리가 전개 시간에 보리달마에서부터 5종인 6조 해능까지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자, 앞에
6조, 과거 7불 가운데에서 6조를 빼면 보리달마가 29대조가 되고요. 그 6조를 포함하면은 바로 그만큼 더 늦어지죠. 35조가 되죠. 그래서 바로 홍인까지는 40조가 되는데, 자, 해능자신 당금수법이라고 했어요. 나 해능이 지금 법을 받은 것은 제 40대니라 그랬어요. 바로 40대째 전법을 받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사언 금일 이후 최상전수 수유의약 막실종지라 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이후로는 서로 전수하여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 종지를 잃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없으면 양모하면 복무라해도 불생시비니라. 만약 내가 없으면 사물을 만나도 시비가 생기지 않느니라. 나가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시시자는 아자시지 이물 비시하니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나는 스스로 그렇다고 하지만 사물은 그렇지 않느니라. 내가 옳다고 다른 것도 다 옳은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중간호홀 화이급 청전. 비 오는 가운데서 좋은 달을 보며. 비 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달을 봐요? 불 속에서 맑은 샘을 길러내며. 이게 무슨 일? 비 오는 달밤에 둘이서 홀로 앉아. 이상하지 않아요? 비 오는 달밤에 둘이서 홀로 앉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서 인정이 돼요. 비 오는 달밤은 뭐예요? 비가 오는 건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하고, 달밤 뭐예요? 본성을 뜻해요. 둘이서 홀로 앉아.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있지만 본성은 뭐예요? 하나다. 그리고 한 마음에서는 안 되는 얘기. 불교적인 이치로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일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비 오는 가운데서 좋은 달을 보며 하는 건 탐진치, 번뇌가 있는 속에서, 중생 속에서 부처를 보면 이야기죠. 직립두수지 횡면 각지천이라. 바로 서서 머리를 땅에 들이우며 가로 누워 자는데 다리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야기. 이것이 전부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선 잉어들이 놀고 물속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닌다. 이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해가 돼요. 자, 모든 것이 공하고 텅텅 빈 이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됐든 오늘 30품 전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과연 참부처는 무엇이냐? 진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6조 단경제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